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육자분들과 차를 마시며 교제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 함께 나눠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어느 전도사님이 지인분들과 다들 결혼하신 분들인데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비 계산을 앞두고 게임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내용은 각자의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동의 문자를 보낼 때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문자가 오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사랑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나름대로의 감동적인 사랑의 멘트를 막 문자로 보냈어요.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답이 오기를. 그 전도사님에게는 성만 알려드릴게요. 박씨입니다. 그 전도사님에게는 이렇게 문자가 왔다라고 합니다. 형제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어느 분에게는요, 나도 사랑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또 다른 분은요, 벌써 눈치채고 당신 무슨 내기하고 있구나. 또 어떤 이는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라면 어떻게 문자가 올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다라면 기회 보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AD 63년 네로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이때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또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유대인 120만 명 중 113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AD 73년 7월 15일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시 진격했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모두 죽어버렸고 아이 2명과 어머니 1명만 남아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 절규 속 그들의 외침은요, 하나님, 이 고통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입니까? 이 고통과 어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입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 20년간을 침묵하시다가 오늘 본문의 요한 1서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20년간을 침묵하시다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신앙생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한번 세어보니까요 30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만 보아도 사랑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한번 세어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15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2회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까요? 19세기 기독교를 뒤흔들고 누룩이라 불러졌던 헨리 드러먼드 목사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도 고백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한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수많은 지도자들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는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런 사랑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풀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 방언을 이야기하고요, 전사의 말, 예언, 비밀, 모든 지식, 믿음, 그리고 구제부터 순교까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봉사이든 성도의 교제이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요, 질조차도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죄란 죄는 다 짓고요.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근거로 한다라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사탄의 영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죄인 중에 개수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러한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옆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 말은 곧 스스로 자신을 죽였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으로 본다라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으로 본다면 완전하신 분이세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2절 이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시기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됨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되어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보통 사랑을요,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if의 사랑입니다. 만약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because of의 사랑입니다. 뭐 때문에. 느낌이 오시지요? 첫 번째 if의 사랑은요,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ecause of의 사랑은요, 당신은 이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가치를 따져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형태의 사랑이 세 번째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 로마 문화권 안에도 이 사랑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처음인 에로스, 필리아, 소트로게, 아가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신으로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욕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이죠. 그리고 필리아,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스트로게, 이거는 부모가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지만 이것 또한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다 세상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참 자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구속을 당하고 정의와 진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기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지요. 세상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까지. 이 사랑에게는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마름이 있고요, 사랑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갈증만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목마른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라 갈급해하고 있는 내 심령을 채우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마지막 단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마땅히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여준다라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면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고민 없이 아멘이라고 답하십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아멘이 클까봐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나 소망, 지식, 능력, 예언 등등요,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그 언덕 위로 오르시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어떤 관념도 이론도 철학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요,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사순절 기간으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수없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우리 하나님 구원하셨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써 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볼 때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것이에요. 찬양을 드릴 때면, 예수님을 고백할 때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존재인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뜨거운 음식만 먹어도 티가 나지요.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말씀 듣는 모습만 봐도, 그 언어를 보아도, 행동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티가 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얼굴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며 크고 작은 문제들로 분주한 일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슴까지 그 사랑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X자로 한번 두보실까요? 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의 실제는요,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귀국하는 어느 장교가 있었습니다. 귀국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지 만날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산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제 부산항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손수건을 들어서 우리 서로를 확인하자라고, 발견하자라고.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항구 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수건을 들어서 서로를 표시하기로 했는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수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장교는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찾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도착했는데 아내를 찾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아픔이 보이고요, 사랑하면 상대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그 눈에 띄는 사람, 이런 하나님 사랑의 실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부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사업에 부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제가 있는 그곳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요, 하나님 사랑의 실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이 회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을 듣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제 사랑해야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이제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심한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됩니다. 작심삼일이 뭐예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야 이 하나님 사랑의 실제가 가능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밉고 그렇게 피했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심장이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떨리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었던 윌리엄 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못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요, 최초로 선교사로 인도에서 활동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당시 모두가 다 뜯어말렸어요. 선교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무슨 선교냐. 그의 아버지에게 미친놈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며 순종하며 인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요, 현실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닌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을 중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했던 마더 테레사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된 사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들은요,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에 매료되어 오신 거예요.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자 행동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매주일 드리는 예배만으로도 여러분 심장이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흥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코로나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인 사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매 예배 때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어지고요, 비로소 사랑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눈물의 회개와 함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변하고 생각과 행동이 변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에는요, 여러분, 전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치 영구적인 자석에 붙은 쇠붙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석 덕분에 그 자석에 붙은 쇠붙이에도 자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 자체가 없어요. 사랑의 실제이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자력의 힘을 통해서 붙어 있는 동안만큼은 자력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덕이나 윤리,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행동으로 그 사랑을 옮기게 된다라는 그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의 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 짧은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이 초록색, 녹색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랑이 없는 교육은,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랑이 없는 부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실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격려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분열이 멈추고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바울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